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 이름이 웨스트콧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회는 모양은 캐톨릭의 모양을 다 따르고 속은 우리 개신교 쪽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그래서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에서 이 성공회 교단이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죠. 이 주교가 한 번은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마침 어느 점잖게 생긴 귀부인과 합석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쯤 기차가 이제 경치를 따라 흘러가는 가운데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넌지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앞에 분이 유명한 신학자요,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지도 모르고 이제 전도를 했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여행길에 죄송하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뭐라고요? 놀래가지고 주교가 이분은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처음 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또록또록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암흑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마침 이 여행길에 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또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웨스트콧 신부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부인께서 묻는 구원은 현재형을 묻는 겁니까? 미래형을 묻는 겁니까? 과거형을 묻는 겁니까?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가더래요.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항상 단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콧의 되묻는 질문 속에 담긴 내용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개의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낮 공부를 통해 시작한 로마서는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과거의 시제에 묶인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과 은사와 다양한 풍성함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복음에 담긴 어마어마한 높이, 넓이, 깊이가 어떠한가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거리로 불거졌어요. 이 미숙한 제자들이 나를 따라 제자로 삶을 산다곤 하지만 아직도 저들의 의식 한복판에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걸음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고 약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이상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46절서부터 여러분 7절서부터 시작. 아멘. 자,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그 과장법을 통해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지만 이와 같이 거칠고 직설적이고 극단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도끼가 서려 있는 내용이에요. 찍어버리라, 차라리 나으니라, 뭐 이런 비교급의 표현을 써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50절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결론이 화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옥불이 등장을 하고 또 소금이라는 매개체가 엮어지면서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왜 하셨고 여기에 이 불과 소금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왜 마지막 결론이 화목하라라는 결론으로 이 글은 맺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촉발되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4절을 보십시다.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서로 웅크리고 있는 의도였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이제 주의 때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쟤는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기 의로움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삐져나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은 복음과 믿음을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빠뜨리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첫째, 복음과 믿음을 설명할 때는 첫째,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개의 설명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빠졌던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것이 십자가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늘 이거를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의 행위 법칙에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였는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아주 고등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또 정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조절 능력이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중학교 시절에 이런 사고를 많이 칩니다. 중학교 애들 보면 그 눈빛이 새로운 인류 같은 눈빛 아니에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그 야릇한 표정과 그런 정서를 애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실에서 실제 오래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늘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던 숫기가 없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반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항상 쉬는 시간마다 꼬지 피고 쥐어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약하니까 내성적이니까 조용하니까
전 애들이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노는 시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놀릴 애를 놀려야지, 냅둬.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이 아이한테는 차라리 욕하고 때리고 놀리는 애보다 더 이 아이로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놀릴 애를 놀려야지, 냅둬. 그래서 다음 쉬는 시간에 이 아이가 넉넉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그냥 내리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죠. 끔찍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심리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 교만입니다. 우리도 양태는 다르지만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봐요. 저는 뭐 영국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짓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래요. 영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토론 문화가 잘 정착이 돼 있고 또 말을 세련되게 한대요.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뭐 한국 사람 확 혈기 부리고 욱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일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다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 이거 있다고. 그런데 이 토론 문화에 또 대화법에 오래전부터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 온 영국은 부부싸움을 해도 세련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한국 여자와 영국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가 성질이 급한데 견딜 수 없는 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당신이 기계야 인간이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차라리 화를 낼 때 있으면 뭐라 그러든가 화를 내야지.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이건 무정한 거 아니야? 소리를 냅다 질렀대요. 그랬더니 영국 남편이 그걸 교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아, 나쁜 인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교양이라 그러더래요. 교양.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을까요? 민족마다 기질에 따라서 물론 답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표정과 표현은 서투른 게 맞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훨씬 더 인간미 있고 정이 가는 것은 우리식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아니면 말고 훨씬 우리가 좀 유치하고 서툴러도 한국 사람들의 그 서툴고 유치함 속에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녹아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움도 굉장히 촌스럽게 해요. 막 옷 벗어 지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찔러도 다 어디서 이빨 빠진 칼 갖다가 녹슨 거 가지고 쑤시죠.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요. 싸워도. 그런데 저쪽은 그런다 그래요. 총을 쏘아도 총소리가 탁 나질 않고 딩동댕 이렇게 총을 쏜대요. 웃기죠? 지금 제자들끼리 그런 모양으로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뭐의 감각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요 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리더 간사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성을 갖고 있죠. 근데 종교라는 게 뭡니까? 그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마루 종자예요. 교는요, 가르칠 교입니다. 그 마루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루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으뜸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으뜸이 뭘까요? 종교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는 religion 하는데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졌던 걸 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렛 하면은 라틴 말로 재결합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모든 인간의 삶을 다시 그분께로 묶는 작업이에요. 그분의 몸으로 묶어놓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이식을 시켜도 거기에 생명을 내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과거의 애굽의 삶에 익숙해 있고 옛 삶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묶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묶여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누가 크냐의 싸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무시무시한 내용을 감추고 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준엄하게 꾸짖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로 야단을 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끊어내고 사람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 앞에 샘플로 드러낸 게 뭐였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수에도 인간으로 취급도 안 되는 어린아이 하나를 회중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는 교훈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용이 조금 더 살벌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48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불 빼고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불을 강조한 건지 소금의 기능을 강조한 건지, 그리고 결론은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끝이 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처음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절정을 이루었죠. 모든 면에서 국방, 문화, 또 군사 모든 면에서 솔로몬 때야말로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왕국이 서서히 균형이 가고 균형이 무너지고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많은 처첩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섞여버려요. 혼잡해집니다. 이렇게 몇 대를 거치다가 피크를 이루었던 때가 어느 왕 때인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을 쳤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두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다 싶을 정도로 그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악의 뿌리가 남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왕 위에 올라가냐 하면 유명한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혁의 칼을 뽑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의 우상 신전과 신상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부 끄집어내요.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단지들을 흰놈의 아들이라는 골짜기에다가 전부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자, 불을 지르면 거기서 뭐가 피어오를까요? 불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하루 종일 피어오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그 골짜기에다 던져서 불을 지르면 흰 연기가 하염없이 피어올라요. 불이 활활 타면서.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벌여서 솔로몬 왕국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 신정과 우상 단지들을 전부 끌어내가지고 그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하루 종일 피어올라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를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정결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정결해지는 상징을 뭘로 늘 소개하고 상징화했습니까? 소금을 친다 그랬어요. 소금이 갖는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 지낼 때 소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갖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썩는 걸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불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성령은 구원을 주는 은혜지만은 불은 무슨 기능입니까? 철저하게 심판의 기능이에요.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자고요. 자, 49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제 살며시 이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불을 피울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을 오늘 여기서는 그 배경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4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게헨나가 어디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지명입니다. 그걸 도벳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그래서 역대하 28장을 좀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서부터 저하고 넉 절만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시작.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모아놓고 태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대 하나님을 떠났던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들이 온갖 우상 노름을 흉내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골짜기에서 산채로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제단에 바치고 죽이는 일을 매일 벌였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제단에 생으로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 몰렉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들이 갖는 그 종교의 공통점, 종교 열광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이런 일들이 이 골짜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개혁의 칼을 뽑았던 것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었고, 이 골짜기에다 전부 우상 단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태워버려요. 하루 종일 불길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이라고 불리웠던 이 대목이 게헨나, 즉 지옥을 상징하는 바로 구약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지금 눈, 발, 손, 지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영역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들이고 도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질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가 크냐의 싸움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과 십자가의 법칙은 항상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빼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첫째,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 깊이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로 깊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양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냈느냐.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는 승리를 하는데 전투에서 져요. 딱 하죠?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막 강의실로 뛰어가요. 그래서 교수가 잘 아는 학생이길래 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지금 수업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 소문에 듣자니까 너 5년 사귀었던 자매하고 어젠가 그제 이번 주에 헤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헤어졌어요. 그러자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오늘 학교 나오는 게 제정신이냐? 그랬대요. 5년 동안 사귀던 자매와 헤어졌으면 지금쯤 잠수를 타고 그래도 며칠은 그 5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인간적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금방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그 1시간 출석을 위해서 그렇게 혀가 빠지도록 뛰는 것이 정상이냐? 그리고는 학점을 안 줬답니다. 너는 인간성이 틀렸다고. 그 교수님 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끼리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 잡아먹을 듯
정의의 칼을 뽑아들고 나를 세워서 칼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창기, 부족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자신을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늘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호흡을 섞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는 크기의 싸움, 누가 크냐의 싸움을 내려놓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좀 더 따뜻한 교회, 따뜻한 인간이 되어가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삼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십시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서신체로 한번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업적을 남기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소자라도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알고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이 스토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목마름이고 소원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그 주님 붙들고 즐겁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작되는 대만 선교 여정에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한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이곳